정리하고 기도합시다. 나머지 이따 얘기하고. 오늘 그러면 1억 2천 벌었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천만원 4천만원 우리로서 감당하기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셔서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날아갈 것 같고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기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벽을 만날 때가 많고 돌을 짊어지고 갈 때가 많고 물에 빠질 때가 많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때에 맞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맨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지만 주님께서 그 어려운 형편 그런 것도 다 선용하셔서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기대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성경 보겠습니다. 찬송 너무 지금 그 엄청난 좋은 소식이 왔는데 굿 뉴스가 왔는데 252장 하겠습니다. 좋은 뉴스 1절하고 4절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4절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는 예수 구원하신다. 지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슬로가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은혜롭고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2절씩 우리 저 번제손으로 덕제 형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겠습니다. 2절씩.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마나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삭개오.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삭개오가 아직 의인은 아닌 것 같고, 또 이게 삭개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말로는 쯔가랴가 무슨 뜻이죠? 스카랴. 우리 성경에도 있는데 순결 이런 뜻이에요. 순결, 이노센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름이 순결하니까 의롭다 뭐 하여간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직업도 있고, 이 사람의 일신상의 형편도 있고, 이 사람의 신체 조건도 있고, 이 사람의 사상도 있고, 오늘 본문 짧지만 다 나와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는 아주 싹 이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심성, 마음가짐도 있고,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도 있고, 오늘 19장에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성경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삭개오는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인.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 의가 뭐라 그랬죠?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뭐라 그랬죠? 관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관계다, 관계. 근데 이 삭개오가 무슨 관계가 있었는데,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삭개오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는 무슨 의죠? 자기로부터 발출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온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라도 자기의 그 능력, 자기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원래 네 게 아니야. 이 관계는 원래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 지렁이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들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언제? Right now, today, 오늘. 영어의 프레젠트라는 선물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여리고는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약간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약 한 17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리고는 옛날에 그 고대 때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성이 있는 동네예요. 그 여리고라는 그 성은 한 6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성이 튼튼하고 사람이 많이 살고 큰 성이었어요. 아이성보다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얘기해 괜찮아 본데. 아니에요. 아니, 한양에서 왔다. 그런데 지금 갔다. 빨리 끝낼게. 뭐 이건 본문이 길질 않으니까. 이 여리고에 누가 살았어요? 의인이라는 사람이 사는 거야. 의인. 순결하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삭개오야. 근데 이 삭개오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또 자기 형편은 어떻게 해요? 부자야, 부자. 진정한 부자는 믿음의 부자가 부자인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왔을 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거 떠들으면 안 돼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아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뭐 어이 나도 한번 좀 보고 싶다. 나도 돈 있을 만큼 있고 세리의 장이고 뭐 하여간 형편이 좋은데 내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자 했는데 이 사람의 육체적인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면 키가 어때요? 키가 작아요. 자 한번 봅시다. 저러보자. 우리 덕재 형제가 180이에요. 그 제가 150이에요. 그러면 덕재 형제가 저보다 한 30cm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 땅에서 기준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누가 더 크죠? 난쟁이. 그렇죠. 예. 네가 기준이 되면 안 돼. 잘난 척할 거 없어. 키가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처지가 못 돼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벽돌에 맞아가지고 꼽추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키가 작다고 했고 또 사람이 많아. 조건이 아주 너무 열악해. 키가 작으니까 삐죽고 못 들어가. 사람이 바글바글해. 인산이네. 그래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네 가지 이 사람이 행동을 한 거예요. 첫째는 앞으로 나갔고 앞으로 나갈 때 기어간 게 아니라 느긋하게 간 게 아니라 어디 보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애틋한 마음으로 달려갔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내가 진짜 저분을 봐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무조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다른 사람 올라갔다고 여기 돼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만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만. 삭개오의 그 장점은 키가 작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그리 갈 줄 알고 미리 올라갔죠.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이 원래 내려다 보시기 정상인데 이 삭개오라는 친구가 막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올려다 보신 거예요. 올려다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어떻게 내려오라? 예? 삭개오가 어떻게 올라갔죠? 삭개오가 1번 느긋하게 올라갔다. 2번 게을르게 올라갔다. lazy climbing. 3번 속히 올라갔다. 속히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야.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을 내가 읽었다.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너 일로 안 내려와? 이거 하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마음의 위로가 달라요. 위로받는 마음의 그게 다르다고. 내가 오늘 이제 영어 성경 today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right now가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여리고성 가는 중에 삭개오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시니 삭개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6절 보니까 급히 아주 급히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라 했어요? 속히 하고 급히 하고 달라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삭개오가 급히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했어요. 삭개오가 급히 달려갔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내려온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냐? 인조이 즐긴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 몇 마디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늘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사람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수군거리는 거야. 그죠? 수군거리고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던 예수님을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아. 저라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아주 웃기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럼 그 말은 다시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죄인.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 한통 속이네 이렇게.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원래 그 헬라 말에는 동거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은 우리가 교회 갈 때 아이고 저게 교회 가서 뭐 돈도 없애고 시간도 없애고 산에 가서 등산이나 하고 같이 우리하고 시원한 물가 가서 술이나 먹지, 부침이나 먹고 전이나 먹지, 삶은 닭이나 먹지, 저게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저거, 저런 한심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은. 그런데 삭개오가 서서 앉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지만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삭개오는 주여 그랬어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건데 율법에 있는 거예요. 남의 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송아지를 죽였으면 송아지를 갚고, 눈을 뽑았으면 눈으로 뽑혀주고, 이를 뺐으면 이를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 부자냐? 너 형편이 어떠냐? 돈이 있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이 얼마가 됐든 얼마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요? 절반.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그래 있죠? 1절에? 세리장. 2절에 세리장. 세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아주 학대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많은 거를 주머니에 착복하고 얼마를 로마에다 바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돈을 버는 거죠. 얼마를 버는지 자기도 모르고 버는 거야.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영혼이 소송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여, 벌써 말하는 게 바뀌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보려고 달려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죠? 내려오니까 순정해서 내려왔죠? 네 집에 간다니까 집에 가면서 서가지고 주여, 만일 내가 내 재산 절반을 어려운 사람 주고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내가 갖겠습니다. 100원 내가 뺏었으면 400원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뭐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자기 결심을 딱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속에 있는 그 중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 구원이. 오늘 구원이. 구원은 항상 오늘이에요. 원래는 만세 전이지만 우리 피구원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만세 전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는 항상 right now,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오늘을 제가 몇 군데 찾아보려고 말씀을 좀 보고 왔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는데 또 다시 오늘 그랬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재물 여부, 그 사람의 신장 크기 여부, 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논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삭개오 집에 있는 가족들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누구 세리들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을.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셔요. 예수님이 세이버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누렸던 영화를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입니다. 나도 저들과 하나임입니다. 이러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니까.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사명, 모든 행적, 모든 어떤 직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예수님의 사명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10절인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라고 오셨다고요? 구원하라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절 보십시다. 무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삭개오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주여 했는데 무사람들은 저가 오늘 삭개오하고 함께 동거하려고 그러나 보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는데 네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 선포하신 거예요. 두 패로 갈라졌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삭개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돼요. 감리교는 교리가 이렇습니다. 신인 협동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50% 있고 인간이 구원의 능력이 50%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었을 때 인간이 그걸 억셉트를 안 하면, 그걸 인간이 허락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절반만 죽으셨어야 돼요. 그래야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밥도 짓고 뭐 반찬도 만들고 두부도 썰고 무도 깎고 하지만 그게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코로 숨 쉬는 거, 폐가 움직이는 거, 심장이 뛰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몽땅 다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100%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잘났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 피리어드 끝난 거예요.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삭개오가 뭐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가고 뭐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만세전에 삭개오를 아시고 부르시고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거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감동이 와서 자기가 재산도 내놓고 토색한 것은 사변을 갖겠다고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삭개오는 여전히 세리장으로 앉아서 돈 걷는 일에 눈이 뻘겋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 그 말이에요. 100%.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뜻, 내 재물,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방해가 되면 됐지. 그래서 어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 사실 성경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카밀로스하고 카멜인데 그게 언어가 좀 약간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하심을 믿을진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떻고 로프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때요? 카밀로스는 로프를 말하는 거, 로프. 바닷가에서 쓰는 로프 있죠? 굵은 거. 그게 바늘귀, 실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든 저게 들어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모든 구원의 시작,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구원의 마침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오늘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몇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47절부터 누가 읽어보세요. 49절까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또 읽어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는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요. 뭐 그거 나중에 찾아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제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누구든지 제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제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너는 영생. 그걸 왜 믿어? 아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걸 믿어? 아직도 그걸 믿어? 너는 심판. 제가 페이북에다 올렸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생합니다. 영생. 영원토록 살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해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느냐,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서 영원토록 살죠? 천국에서.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잃어버린 자.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누가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죠? 누가?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그게 Great Commandment,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있는 거.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명령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엄히 명령을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거를 내가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떠들면 미쳤구나, 미쳤어. 여기 무사람들처럼 저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제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린 다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빚진 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돼 우리가 그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서 갚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드려서 우리가 갚음을 받겠냐고요.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지. 오늘 삭개오가 자기한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구원을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기 히브리서 13장 8절 또 누가복음 12장 20절 23장 43절 낙원 다 찾아놨는데 오늘에 대한 거 사도행전 13장 33절 이거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하겠습니다. 요 10절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진리가 또 숨어 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막 찾아보니까.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한테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빵! 예수님께 100%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안에 있게 하심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말로 우리 언행심사로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유일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오의 집에 오늘날 구원이 이른 것처럼 우리 집에도 오늘 구원이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성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뒤집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 있게 하셔서 하루속히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구원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빔밥부터 2개 빨리 해. 2개만 있어? 저거 2개야? 빨리 그거 갖고 지금 소울이가 하나는 왜? 한양대는 3개.